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어떤 사람은 교회 좀 오래 꽤 다녔는데 이 귀신 마귀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말을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도록 한번 우리가 공부도 할 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방송실 좀 따라서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좀 우리 아마 자막으로도 말씀이 나올 텐데, 자, 1장 23절 펴보시면, 자, 예수님이 첫 번 이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나오는지라.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자, 1장 한 장에 지금 온통 귀신 이야기죠. 자, 2장 넘어가고 3장 봅니다. 3장 10절 11절 읽습니다. 3장 10절 11절. 자,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조용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었는데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믿음이 뭐냐?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맺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아는데, 믿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너가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너 행위를 한번 보여달라. 믿는데 행위가 없어. 거의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아. 이렇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장 10절 11절 읽었죠. 자, 14절 15절 3장. 자, 시작. 예.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3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뭐 쭉 이야기하다가 30절 3장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자,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건 귀신이야. 사탄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이게 내 생각이면 잠을 자거나 어떤 뭘로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 자, 5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죠. 온통 귀신 이야기로 충만한 장이 5장. 6장. 자, 6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일시적입니다만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7장. 재밌네요. 7장. 자, 7장 25절. 7장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26절. 예, 뭐 계속 귀신 이야기죠. 자,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33절. 33.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탄 나오죠. 자, 9장은 여러분 이거 귀신 한 10번 나옵니다. 이건 지금 자 9장에 17절 18절.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분명히 그 전에 귀신을 쫓았죠, 제자들이. 이번에는 못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그만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봅니다. 16장 마지막. 지금 내가 한 게 다가 아닙니다. 귀신, 마귀,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다 치면 이것도 훨씬 많겠죠. 자, 16장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의 첫 정인이 뭐냐?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어때요? 이 마가복음 지금 짧은 본문에 이 내 다 찾은 것도 아닙니다. 좀 내 과장해서 말하면 온통 귀신 이야기예요. 맞죠? 네. 지금 수십 번 그 이상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목사님 복음서를 강의하는데 맨날 귀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딱 너무 귀신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속으로 목사님이 지금 정상적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그대로 강의를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대로 강의하면 온통 귀신 이야기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거 계속 정확하게 강의하면 매주마다 귀신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 이게 지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 3가지입니다. 이 많은 귀신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아낸 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쫓았다가 못 쫓았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말씀으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교회인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끝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해봐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봐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경계심을 주는 표현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죠. 그만 아니에요. 요한은 말하기를 귀신들의 이걸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라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양상으로 공격을 우리가 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 물론 목표는 다양하게, 목표나 뭐 다양한 어떤 목적은 다양합니다만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속입니다. 속이에요. 이 요한 1서도 그렇고 다른 사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계교, 간계, 미혹, 속임,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속인다는 겁니다. 아주 간사한 계교로 속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을 모습이 천사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일이네, 아름다운 일이네, 좋은 일이네, 이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대로.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보인다면, 우리 손에 잡힌다면, 귀로 들린다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대적하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할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가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트는 어느 날 밤에 잉크병을 귀신에게 던졌다고 그래요. 잉크병을. 여러분, 잉크병을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귀신에게 잉크병을 들고 그냥 팍 집어 던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면 우리가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 귀신에 대해서 정오하게 되겠죠. 우리를 꼬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을. 여러분,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나?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돈이 탐나서, 아니면 자꾸 죽는다고 힘없는 소리 하니까 한번 고발하면, 잡으러 오면 그때는 맞닥뜨리고 한판 할 거다. 다양한 어떤 그 해석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해석하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스스로 지금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정말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죠?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십자가는 옛날에 사형 틀이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그랬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 그렇게 시키는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한다. 이게 뭐예요? 속는 거잖아요. 이게 속는 것이거든. 여러분, 이번 주에 마귀에게 속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잘 알아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몰라. 여러분, 이번 주에 심야기도 기도하러 많이 나오셨던데 기도하러 안 나왔죠? 그것이 여러분 속은 거 아닐까요? 전국 가서 물어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심야기도 수요 예배 안 나오신 거 나는 뭐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죠. 내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넣어준 생각일 수 있어요.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귀신의 생각이야. 나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탄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기분 따라 나는 이게 내 신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살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도 사람이고 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사람이고 미워하는 것도 사람이고 다투는 것도 사람이고 유혹도 사람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내 스스로일 수도 있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떤 뭐 사람이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과 아주 사이좋게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귀신과는 아무런 갈등 없이 지내면서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귀신을 미워해야 돼요. 귀신과 싸워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때 제가 전도사 때가 아닌데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 우리 형제님 잠깐 내하고 좀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 하라니까 좀 조용한 데 가자는 거예요. 야, 이거 한판 싸우려고 그러나? 내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내하고 잘 말도 안 하고,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인사할 정도지 좀 친하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좀 조용한 데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판 하려고 그러냐? 한판 하면 또 내가 뭐 지진 않지. 그래서 이제 빈 교실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말하기를 내가 사과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과하러. 뭘 사과하냐니까 형제님, 내가 형제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 미워한 사람, 미워했다고 사과하러 온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사과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내가 그랬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이유 없이 믿더라면 이유 없이. 아무런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워지더라고요. 그 전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깐 스치고 들은 게 있는데 뭐 그건 뭐 그까지 미워할 그까지 미워한다고 뭐 대한민국 사람 다 미워해야 되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유 없이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뭐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2장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속았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그 성령 충만한 형제를 그래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아, 참 그분 대단하죠. 그 내가 감사하다. 그 내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가까워졌죠. 바로 그 다음 주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바로 그 다음 주예요. 저보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마다 그 삼각산에 날 밤에 철야기도 하러 갔는데 형제님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삼각산에 그 부천에서 삼각산 꽤 멀거든요. 밤에 한 2시간 가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그래 가서 밤새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88년 그 여름, 그 여름에 그날 밤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분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1학년 아닙니까? 1학년 신대원 1학년 학부에 신학 한 것도 아니고 일반 대학 나오고 그분도 일반 대학 1학년인데 그 해 가을에 개척을 했어요. 뜨거우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많이 갔는데 내가 제일 많이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신대원 다니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칠 때는 설교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다 내가 이제 대타로 항상 가서 나는 남의 교회 설교하는 거니까 내가 가서 늘 설교 자주 해줬죠. 부흥회도 여러 번 인도하고 내가 수십 번 갔어요. 1학년 말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본당이 한 반도 안 될 겁니다. 반 조금 작는 요런 정도인데 신대원 졸업할 때는 꽉 찼습니다. 앉을 틈이 없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서울 서지방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였어요. 지금은 교회를 크게 건축해가지고 있는데 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귀신 마귀가 뭔지 알고 이 둘이 친해지면 안 되겠거든. 지금도 우리는 기도 동지입니다. 친해지면 안 되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풀리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참 동지로 30년 지기 기도 동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인데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속을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큰 은혜죠. 깨닫는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그 부분을 붙잡고 있던 생각으로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내 말 들은 적 있고 간혹 그런 말 듣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깨닫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때는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처럼 왜 내가 미워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자, 첫 번째 공격 양상은 속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장 3절 4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섬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 못하는 거예요. 가족도 부모도 마을 사람도 심지어 본인도 제어 못하는 거예요. 자, 앞에 속인다고 하면 이건 본인이 알 수도 있습니다. 알아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는데 알아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귀신의 힘이 여러분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죠. 18년 동안 귀신의 힘이 누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걸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귀신에게 져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컨트롤합니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 있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잘 안 돼요. 우울증 오신 분들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혈기, 미움, 분노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은혜로 지혜롭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다 살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작심 3일, 농담한다고 작심 3초라고 합니다. 사탄이 순간적으로 역사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좋은 중독도 있겠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습관 이런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잘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그런 말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제가 더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초신자는 몰라도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몸을 해치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해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 자녀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죠. 왜냐하면 자기거든, 자기 분신이거든. 다 사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엄청 노력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워낙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시거든. 근데 몸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저도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몇 가지 약도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칼슘도 먹고 오메가도 먹고 할렐루야, 꿀도 먹고. 여기 좋다는 거는 온갖 거 다 먹는데 잘 안 되네. 그런데 여러분, 몸을 해치는 경우 많습니다. 술, 담배, 도박, 미워하고 분노하고 염려가 여러분 굉장히 몸에 안 좋다 그러죠. 여러분, 이 위장병, 거의 신경성 위장병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염려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안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분노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독소가 막 퍼진대, 몸에.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거든. 그거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 몸보다 억만 배나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영혼. 오늘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영혼, 몸보다 훨씬 더 영혼 관리에 우리가 소홀하다. 아주 참 기도에 은혜 받았는데. 영혼 관리 합니까?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이 찬양 좋아했는데. 생명의 양식 안 먹는 겁니다. 안 먹으니까 영혼이 기갈이 들리는 겁니다. 병들어요. 아사 상태. 지금 그 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해치는 거잖아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 영적인 지금 이거 뭐 폐암 말기야, 폐암 말기. 영적인 폐결핵, 말기, 사기 그런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거의 아사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도나 복을 받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 자,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힘이 없으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죠? 그전에는 3장, 4장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쳤거든요. 그때 지금 말하는 기도는 그냥 대충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 또 다른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영고다. 그러다 종합하면 그 기도는, 이런 종류를 쫓아내는 기도는 정말 좀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해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시험은 귀신이 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뭔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우는 기도입니다. 뭔가 힘쓰고 애쓰는 기도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죠. 정말 기도의 부담이 그칠 때까지,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이런 종류가 떠나갈 때까지, 이런 정말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면서 마지막 길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 all kinds of prayer, 합심, 철야기도, 금식기도, 릴레기도, 방언기도, 새벽기도, 작전기도, 산기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충만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옥에 갇힌 겁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가장 귀신을 이기는 가장 검증된 기도가 뭐냐?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그래서 목장에서 합심기도해야 돼요. 목장이 모여서 불같이 가정마다 자녀들과 역사를 악한 영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나는 뭐 상관하지 않고 살래. 그럼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진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한쪽 당사자가 우리 전쟁에 관심 없어, 안 할래. 그럼 무조건 지는 거예요. 북한하고 지금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이렇게 막 공갈치고 있죠. 있는데 전쟁이 딱 났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막 떨어져요. 대전에 떨어지고, 대전 여기 저기 어떻게 뭐 카이스트라든지 저기 군사시설, 중주시설에 대전, 부산, 막 서울, 막 지하철 비행장에 미사일이 던져지고 폭탄이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여야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하면 표결, 이거 우리 할까요? 말까요? 뭐야 지금 폭탄 옆에서 뿜뿜 터지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하고 되겠습니까? 죽느냐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요. 딱 터지면 모든 것이 스톱이에요. 죽이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이 그런 겁니다. 나는 영적 싸움 관심 없어, 무조건 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이미 이런 종류가 와 있어요. 오래됐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여러분 쉽게 안 나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철야하고 때로 금식도 하고 목장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나갑니다. 그렇지 여러분 능 놓고 있으면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금방 나가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거의 성령이 하시는 일 반대로 한다 생각하면 돼요. 양상은 우리가 속이거나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런 양상을 옵니다만은 하는 어떤 목표는 성령이 하시는 일 반대로 거의 다 한다 생각하면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쉽게 만듭니다. 첫사랑이 쉽게 만듭니다. 때로 여러분 영육이 병들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사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능력을 받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기쁨이 사라지고 감동이 없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꼬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당을 짓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귀신 충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가 떠나가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첫 번 말씀을 교회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쫓아내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분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굳이 뭐 귀신 쫓아낼 필요 없다. 그냥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면 귀신은 저절로 나간다. 참 들으면 아주 그냥 매력적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은 예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 죄가 있어서 귀신이 달라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뭐 불순종해서 귀신이 그렇게 달라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달라들었나요? 그분은 한 점에 죄가 없고 100% 순종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귀신이 공격했단 말이죠. 베드로, 바울, 우리보다 여러분 부족해서 귀신이 달라들었습니까? 좋은 말 같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고 귀신의 가르침이요. 속으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든 사도들 예수님, 바울 다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손도 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손도 좀 쓰면 좋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하면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귀신을 보고 잉크병을 집어 던졌겠습니까? 그 방 다 버렸겠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게 귀신이 느껴졌던지 보였단 말이죠. 이런 종류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들이 떠나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런 귀신이 떠나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를 증폭시켜야 돼요. 가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조금만 여러분 증폭시켜도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 심령의 영적 변화와 어떤 기류가 달라집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경관지들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 싸움은 주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하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